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 그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들은 이 말을 아실 겁니다. 그 가라라는 말을 아시죠? 네, 들어보셨고 써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라라는 말이 있죠. 이게 좀 찾아보니까 유래도 불분명하고 정식 단어도 아니어서 사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정의는 필요하니까 나무위키를 한번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위키에는 검색해보니까 가라는 군대에서 어떤 훈련이나 작업을 해야 할 때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정식적으로 일처리를 하지 않고 겉보기에만 그럴듯하게 처리해놓고 넘어가는 행위. 뭐 좀 유사한 일본어로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야매로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가라로 뭐 한다, 덮는다, 갈아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역자들이 한 2년 주기로 이렇게 계속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낸 되게 안 좋은 관습 같은 겁니다. 그 일을 그냥 눈가림만 하고 덮어버리는. 그리고 뭐 편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나는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이 일의 책임은 내가 안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뒷수습은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하게 되죠. 그러니 뭐 본인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그 뒷수습을 좀 치러야 하는 다음 사람과 그 조직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게 근절해야 될 태도나 행동인 건 분명하죠. 가라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뭐 어쩌면 저만 느끼는 걸 수도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등장하는 이슈들 그다음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최근 우리 사회 안에서 이 가라 문화가 가라와 같은 그런 태도들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실 양보할 일은 아니지만 100번 양보해서 군대에서의 일이라면 2년 잠깐 맡고 이제 안 할 일이니까 그냥 뭐 전문성도 필요 없고 경력도 필요 없고 숙련도도 필요 없고 하니까 그냥 눈 가리기로 이렇게 2년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양보하면 100번 양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에 나와서 내 일, 내 직장에서 내 일을 할 때도 그런 태도를 가지더라는 겁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구조적으로 이거 아무도 모른다는 이유로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최소 기준에 맞춰서 간편하게 편하게 일하려고 하는 태도들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게 직업이라고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도구만은 아니거든요.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도구만은 아닙니다. 사회 속에서 이게 직업에 좀 다른 의미도 있는데 사회 속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하는 어떤 도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직업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의 일을, 내 직업의 일을 눈가림으로 행한다는 건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는 되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눈가림으로 한 일에서는 어떤 의미도 보람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눈앞의 편의를 위해서 당장 편함을 위해서 인생의 의미를 희생시키는 어쩌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셈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완성도 있게 다듬어가는 그 기쁨도 상실하게 됐고 완성도 있는 성과를 통해서 경험되고 형성되어지는 자신감도 얻지 못하게 됐고 그렇게 그런 가라와 같은 태도로 우리의 일을 대할 때 눈가림으로 일을 대할 때 말이죠. 이런 시간들이 또 그 완성도 있게 일을 책임 있게 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루어내는 삶의 보람과 의미도 상실하게 된 건 아닌지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의미와 보람을 다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과 너무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적할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위기입니다. 우리 시대가 마주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구원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이 점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일을 눈가림으로 일관한다는 건 그런 태도는 그런 행동은 죄악이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국엔 무의미와 공허의 지옥으로 이끌어갈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가림, 편의 위주의 어떤
도구적인 그런 일 가치관을 가지고 직업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건 기독교인으로서 썩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역대상 본문은 조금 생소한 본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읽어보면 되게 재미없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맡았고 누가 무슨 일을 맡았고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이름이 안 나오기도 하고 마치 그 복음서의 족보처럼 그냥 쭉 나열만 돼 있어서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스토리도 감동도 어떤 교훈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지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우리에게 전하는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역대기는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거든요. 전쟁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던 시기에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렇게 이 책은 되게 분명한 목적과 사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역사서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이건 24년도 여름인가요? 한번 나눴었는데 신명기 역사가 있고 역대기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그 이스라엘의 실패와 멸망의 원인을 좀 추적하면서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되었나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그 신명기 율법의 관점에서 딱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구나라고 분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역사를 읽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대기 역사는 그거랑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역대기 역사는 그와 반대로 성전 건축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걸 최고의 업적으로 평가하는 역사서거든요. 이건 역대기 사관을 담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포로 귀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혀졌던 역사서라 그랬잖아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할 소명, 사명을 띠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의 가치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읽혀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전 재건이라든지 성전 건축이라든지 예배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역사입니다. 역대기 역사는 그런 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성전 안에서 세부적인 직무와 역할들이 쫙 나열되고 누가 이런 일을 맡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상세하게 기록되거든요. 여기서 의미가 드러나는데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또 성경에 기록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됐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름과 직무와 사건과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입니다. 이 점에서 오늘 본문은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과 그들이 담당했던 역할 하나하나가 지금 다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습니다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런 메시지를 포로 귀환기에 있었던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그걸 재건해야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이름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의 역사를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용기와 희망을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금 지루하고 삭막했을 법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이런 교훈과 의미들을 좀 발견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 기록이 어디까지 기록하고 있는가는 점입니다. 방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성경을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나온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들인데 지금부터 나눌 거는 조금은 다릅니다.
요거는 청년부에서 자주 하진 않는데,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자주 하진 않는데, 요건 해석이라기보다는 좀 묵상에 가깝습니다. 요걸 좀 염두에 두고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요 본문 위에서 한 번 더 조금 질문해보고자,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연 이 역사서의 기록들이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어느 범위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달리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 기억하시는가? 무엇까지 기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선 본문부터 이름이 족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이름들 사이에 오늘 본문엔 레위 사람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레위 사람 마띠디아, 이름도 조금 생소할 겁니다. 마띠디아입니다. 31절입니다. 고라자손 살롬의 장자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라고 마띠디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을 살펴보면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주요 사역을 전면에서 담당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앞부분의 기록들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만 봤다면, 그것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 중요하고 중점적인 역할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소위 승자의 역사, 강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반 역사 기록과 성경의 역사 기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오늘 이 성경은 마띠디아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를 전병 굽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는 점입니다. 전병, 빵을 굽는 사람이거든요. 성전에서 그 사용되는 빵이 있습니다. 제사 때 사용된 뭐 이렇게 상시로 사용되는 빵이 있는데, 그걸 굽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띠디아의 자리는, 빵을 굽는 자리는 대제사장처럼 수많은 회중 앞에서 나서서 어떤 제사를 집례하고 무언가를 선포하는 그런 주목받거나 화려한 자리도 아니었고, 성전의 중심에 있는 직무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은 예배 때 말씀을 선포하는, 이렇게 어쩌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런 역할이 아니었고, 굳이 비유하자면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 준영 형제가 종종 그랬던 것 같은데, 청소년부 비 오고 그러면 예배 시간에 먼저 와가지고 혼자 이렇게 물 쓸어 담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줘요. 그런 역할 정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마띠디아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저 성전 구석방에서 연기와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조금 고된 일이죠. 밀가루 반죽하며 어찌 보면 단조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일상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역대기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띠디아의 이름과 직무를 지우지 않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소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무려 성경에다가 기록해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내가 그것도 기억한다 라고 말이죠. 역대기에 마띠디아의 이름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은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의 평가를 넘어서 그가 하나님께 기억됐다는 확실한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당시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당시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 전체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의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기름 만드는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 중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어떤 자라고 기록됐습니다. 안식일마다 성전에 진설하는 떡을 준비했던 사람 역시 그앗의 자손 중 어떤 자, 어떤 사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없이 그저 그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정도로만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유독 전병을 굽는 사람은 마띠디아였다라고 이름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이 차이는, 이게 묵상인데, 이 차이는
일하는 태도에서 일하는 그들이 각각 그 사람들이 일을 대했던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그림 묵상해 봅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성전에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늘 해오던 관성적인 일로 여기고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정도면 됐지. 오늘은 피곤하니까 대충 눈가림만 해두자. 다음번에 다음 사람이 다음 당번이 제대로 하겠지. 수습하겠지. 이와 같은 태도가 너무 오래되고 관성적이고 타성해졌다 보니 자연스럽게 새어나온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록 몸은 성전에 머물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가 하는 일은 사실 성전 밖의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과 일을 대하는 태도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 몸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그건 구별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타성에 젖은 노동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로도 연결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자기의 일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면서도 말이죠. 성전에 있으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일하면서 어떤 영적인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가치도 확인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전에서의 일을, 마띠디아처럼 성전에서의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여겨서 그냥 해야 할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야 라고 여겨서 나의 온 정성과 역량을 쏟아내어서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눈가림은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진정성 있게 임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일을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에게 자기의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 피드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정도면 기억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기록되고 기억된 마띠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 묵상을 해봅니다. 이 마띠디아의 삶은 오늘날 편의주의와 채소 기준에 안주하려는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적인 지침을 좀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터와 일상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인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다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달리 말하면 교파로 치면 장로교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그 종교개혁가 칼뱅이 있습니다. 칼뱅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직업소명설이란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직업소명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제사장, 사제만 성직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데 칼뱅이 그 직계 중심의 카톨릭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성직자, 사제만 성직이 아니다. 목회자,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고 성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고 근본적으로 또 이해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농부든 구두수선공이든 나의 일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는 거죠. 그 나의 직업이 나의 일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라면 목회자가 마치 성직을 감당하고 여기는 그 의미와 그런 책임감으로 내가 내 일에 책임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칼뱅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교훈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나의 일의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위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의 일의 목적을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 한 그릇에 8,000원, 12,000원짜리 그냥 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12,000원 돈 지폐 한 장과 같은 거라고 물질적으로만 그렇게 단순 치환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군가에게 어떤 고된 하루를 위로하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부분적인 동참 사역, 동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국밥 한 그릇, 음식 하나를 마련하고 준비하고 내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눈가림과 최소 기준에 타협하는 태도를 절대 가질 수 없겠죠. 조금 번거로워도 조금 고되더라도 좋은 재료 찾게 될 거고 정성스럽게 손질하게 될 거고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기 마련일 겁니다. 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그 일의 가치를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의 기반과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직하고 책임 있게 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공무행정 역시도 사회 구성원의 평화로운 삶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 있게 임해야 할 자기의 일을 또 규정하고 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표면적으로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은 내가 하는 어제의 일과 오늘의 일은 사실 다르지 않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어제의 업무와 오늘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사이에서 내 일에 대한 나의 인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될 겁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나면 그 가치관들이 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고 나면 같은 사건을 겪어도 다가오는 느낌과 감각과 열매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이 달라질 겁니다. 나의 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통이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소통이 될 것이고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거고 신앙생활이니 진정성을 다하게 될 거고 성실하고 정직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얻은 그 과정을 경험한 그 경험들 그리고 그렇게 도출된 그 결과들은 언젠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형성하는 재료들로 작용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띠디아의 이름을 그리고 그 삶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당신과 교제하며 신앙생활로서 그 삶을 경작하고 갖고 온 우리들의 이름과 삶도 기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것을 희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묵상과 기도 가운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면 나의 일이 단순히 내가 선택한 직업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그 옵션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라면 과업이라면 허락해 주신 직업이라면 내 일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 일을 감당해야 할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를 깊이 기도와 묵상 가운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 때도 나눠보시고 이번 한 주간 개인 경건 시간 속에서도 고민하고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소명이라는 인식으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삶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우리의 태도를 보고 조금 가볍게 야 우리가 잃어버린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뭐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상이 무엇라 말하든 그걸 장인 정신이라 말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소명이라고 일컬어 주든 세상이 뭐라 말하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일을 소명이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고 의미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달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성실과 열정으로 살아낸다는 점에서 세상과 그리 달리 살아낸다는 점에서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의 삶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멋지게 보일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소금과 빛된 삶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일터와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화려한 자리만 쫓거나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편안하게만 일하려 눈가림하려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작은 수고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유의미한 교제가 될 것이며 영원히 기억될 헌신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일이, 때로는 소소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임을 깨닫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책임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함으로써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고 사회에도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세상의 빛과 소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